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으로 예배 자리에 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이 주간을 또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그래서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옴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삶에 대한 태도, 믿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며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시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저희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태도, 삶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조규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믿음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셨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방황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겨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정과 방향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학업과 직장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땅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진리가 전해지는 귀한 사역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단순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이 예배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에녹 알고 계세요? 성경 인물 에녹이요? 네, 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조금,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유다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도 뭐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한 절 나오고요. 창세기에도 뭐 에녹이 누구를 낳았더라, 뭐 누구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다음에 며칠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더라. 오늘 여기 이 정도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데 이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에녹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에녹이 누구를 낳았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에녹이 며칠간을 동행하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더라,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나서 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했던 요 본문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유다서는요 어떤 책이냐면 제가 읽었던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볼게요.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 회심했다고 하거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냉철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 교사, 이단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책에서는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안에 회심했다고 하거나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는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냉철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오늘 누구를 심판할 거냐면 거짓 교사와 이단, 그리고 또 누구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착각하고 이걸 뭐 점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겠죠.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확신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믿음은 네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래요. 어떤 오해예요? 난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나 봐. 구원을 얻지 못했나 봐. 라는 오해와 착각에서요. 오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오늘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니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냐면, 오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을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 에녹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에게 들려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이 에녹의 본문을 빗대우면 오늘 어떻게 에녹은 300일 동안, 오늘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가 365살을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행동했던, 이 사람이 훈련받았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럽니다. 오늘 이 에녹을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3, 7, 10, 12, 그죠? 무슨 수요? 완전수요. 그래서 오늘 3, 7, 10, 12가 오늘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걸 좀 표현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의 7대 손이라는 말을 굳이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그냥 말해도 되고,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라고,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은 이라고 표현했어도 됐을 텐데,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7대 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에녹의 완전함, 온전함,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아담의 7대 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그날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 누구겠어요?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겠죠. 그러면서 이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오늘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 심판이라는 말을 단순히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판별하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는 오심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곧 정의이시고 그가 곧 옳음이시기 때문에 그가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심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뭐 하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너는 구원받을 자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오늘 이렇게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겠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그 심판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 의라는 건데 오늘 그걸 이 15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경건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여러분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사실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그냥 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써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 오늘 그 심판의 기준은 경건이다. 그 경건함에 있으면 오늘 의로운 일로, 경건함이 없으면 오늘 불의한 일로 오늘 심판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경건하게 옷 입으셨어요? 경건한 옷 입으셨습니까? 경건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까? 경건한 헤어스타일로 오셨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뭐 민소매 입고 교회 안 가본 것 같아요. 막 화려한 프린팅 입고 교회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다게 단정하게 이렇게 뭐 무늬도 없고 뭐 이런 거 입고 반바지 입고도 잘 안 갔던 것 같고 맨발로 교회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슬리퍼 신고 교회 가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경건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발하고 왔거든요. 네, 경건한 헤어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은 어떠세요? 누구는 경건하고 누구는 뭐 서로 지금 살펴보죠. 네, 경건하지 않은 헤어스타일이 있냐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경건한 옷차림, 경건한 헤어스타일이 있다 생각했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단정하게, 그 단정함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오늘 믿음은 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능자 앞에 섰을 때의 그 태도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렇다면 그 전능자 앞에서의 이 나의 태도, 오늘 옷차림이라든지 오늘 이런 여러 가지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곧 경건일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 해서 경건함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제가 항상 드는 예인데 이거 너무 좋은 예 같아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갔더니 바깥에 다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 왔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비 왔습니까? 안 왔을 수도 있죠. 그냥 여기 뭐가 있어서 물 청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땅바닥이 젖어 있다 해서 비 온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안에 예배 드리는데 빗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가면 땅이 젖어 있겠네 라는 말로요. 땅이 젖어 있다 해서 비가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땅이 젖게 되어 있겠죠. 오늘 우리의 경건한 옷차림이 나의 경건을 대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나의 그 태도, 전능자 앞에 섰다라는 나의 그 인식이라는 것이 나의 그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경건이라는 단정함으로 표출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성경책을 매일 들고 다니지만 오늘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신앙의 표현은 아닐 겁니다. 부적일 수도 있잖아요. 불경건하게 성경책을 들고 부적이라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책 읽지 않지만 항상 지니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성경책을 오늘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들고 다니는 건 아닐지 몰라요. 오늘 무언가 나의 어려움이 오면 이 성경책이 막아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이 성경책이 갑옷인 줄 알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을 들었다 해서 경건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오늘 이 말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들을 정죄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는 믿음은 태도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빗대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믿음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행을 잘 삼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은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쓰지 않아야 될 말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말이라는 걸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어쩌면 교회의 이 골목을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여러분 마인드셋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차차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는 열심히 신나게 생각 없이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 말하기가 좀 어렵네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렴풋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오늘 이 말 때문에 결국 뭐 한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말을 삼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 그러면 이 에녹이 훈련받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에녹은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에녹이 받은 훈련은요, 말에 대한 훈련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녹이 제일 먼저 받았던 훈련은 말과 행실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날마다 제 옆에 계세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오늘 저는 항상 뭘 하냐면 이렇게 눈치를 보겠죠. 제가 수련회를 우리 갔다 왔거든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한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막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행동이 항상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이 친구의 눈알은요 어디 있냐면요, 얼굴은 앞에 보이는데 눈알은 옆에 있더라고요. 항상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도 아마 의식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 뭐 또는 커플인 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양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가 여기 있잖아요. 저도 의식하죠. 이때 적재적소에 잘 써먹어야 웃긴데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면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게 되면요, 우리 20살 청년부터 오늘 나이가 많은 청년들까지 만나게 되죠. 오늘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냐면 그 20살 청년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잘 못하겠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구나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막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구나, 밥을 먹어요. 또 그랬구나 하고 밥을 먹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면 그냥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랬구나, 뭐 그렇구나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 눈치 보죠? 얘가 재미있나? 얘가 나랑 만나서 괜찮나? 이런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가볍게 예를 들었지만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 눈치를 보냐면 에녹이 하나님 눈치를 계속 볼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요. 여러분, 상상해보는 거잖아요. 에녹이 뭐 그랬다, 성경에 안 써있죠. 그런데 동행했다, 같이 있었다라는 그 말로 오늘 에녹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에녹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몇백 년을 동행했다면 피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뻐? 이 표정은 뭐지?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의 24시간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려우실걸요? 그래서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 가는 거죠. 뭐가 달라져 가요? 말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단어예요. 단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어른을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만났어요. 아주 가볍게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청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오늘 점심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뭐였죠? 미역국. 네, 미역국. 그렇게 맛있다는, 맞죠? 미역국. 네. 그 미역국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 물어봐요. 오늘 점심 뭐야? 미역국이요. 맛있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맛있어요. 뭐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부장 집사님 빨리 가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할 거야? 안 하잖아요. 단어부터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변화, 뭐요? 말과 행실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첫 번째 원망하는 말, 두 번째 불만을 토로하는 말, 세 번째 정욕대로 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여러분, 오늘 원망하는 자래요. 오늘 이 완악한 말,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원망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했던 그 말이에요. 그 말들이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 좋았는데,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힘들다고 오늘 막 애쓰고 떼써서 오늘 하나님이 딱 일하셔가지고 광야로 딱 끌어냈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애들을 자유롭게 딱 풀어줬단 말이에요. 탈출시켜줬는데 오늘 광야에서 먹을 게 조금 없어, 조금 힘들어, 조금 목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좋았는데 라는 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도 많이 먹었거든요. 부추도 먹었거든요. 마늘도 먹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막 그렇게 먹었겠어요? 언제 마늘과 부추를 그렇게 열심히 먹었겠냐고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힘드니까. 그때 힘든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망하는 말이에요. 누구 원망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죠.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끌어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다 남에게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준비 잘 못했나 봐 라고 말 안 하고 걔 때문이야. 걔가 오늘 정신산만하게 막 자꾸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힘들었어.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아니죠. 다 원망은 다 남 탓이에요. 그리고 그 남 탓의 최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 완악한 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평하는 자, 불만하는 자예요. 이 불만하는 자는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불만하냐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운명이, 내 팔자가 불운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세요? 팔자 사납네 이런 말이요? 여러분, 가벼운 말이라도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이거든요. 누구보다 귀하고 누구보다 값진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을 오늘 불평과 불만의 말로 토로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말들은요, 제가 두 가지 원망과 이 불만하는 말 오늘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 말만 빗대어 봐도 오늘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럽니다. 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요, 이 11절 우리 유다서 읽었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요 행하였으며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 포리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결국 정욕에 휩싸여서 모든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태도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태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내가 드렸는데 라는 말이었다 그랬어요. 내가 드렸는데 안 받으셔?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욕대로 행했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오늘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정욕대로예요. 오늘 이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오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뭐 하는 거냐면 이 자랑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럽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은 거 자랑할 수 있거든요. 저도 자랑 많이 하고 자랑하는 거 좋은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좀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결국 부풀리게 되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매일 자랑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설교 진짜 열심히 준비해요. 막 이렇게요. 막 토할 때까지 준비해요. 막 이렇게요. 여러분 진짜 토했을까? 토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막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붙어요? MSG 막 이렇게 치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이야기하려면 MSG 좀 쳐야죠. 그 조미료를 넣어야 감칠맛이 나거든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결국 그 자랑은요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나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낮추고 나를 세우는 겁니다. 또는 남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넌 못하지? 난 하고 있어. 넌 없지? 난 있어. 이게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나 이거 샀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주절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나 이거 샀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악한 말이래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원망의 말 있습니다. 불만, 불평의 말 있어요. 또요 자랑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라, 말을 조심하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이득, 유익 있을 그것들을 위해서 달콤한 말을 뱉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 이득을 보게 할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다서를 읽고 에녹의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자면 믿음은 말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믿음은 태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 이 믿음은 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말을 좀 잘 삼가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고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깝게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경건하지 않은 자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 물었는데 오늘 경건이라는 게 어떤 단정한 옷차림, 어떤 행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경건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신앙 강좌 때도 그랬고 어떤 설교에서도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그 말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볼펜을 들고 있다 볼펜 쓰다가 볼펜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뭐라, 아이고 아버지 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맞은편에서 누가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내가 열려던 찰나에 문이 갑자기 딱 열리면서 누군가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신앙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추임새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속이 비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의미 없이 쓰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그 말 한마디를 뱉을 때도 오늘 그 말의 그 깊은 의미와 뜻을,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인격을 담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면서 여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오늘 생각나는 대로 막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쾌하게 들으실래요? 그러지 않으실걸요? 왜 그러신 거죠? 오늘 이 설교에 하나님이 얼마나 담겼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는가, 오늘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곱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오늘 아주 알맹이 있게 던져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배에서도 그걸 원하신다면 이 시간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오늘 그 말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잘 보세요. 오늘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곧 외형이고 말도 곧 행실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말에는요 인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제 관심사가 만약에 TV, 저 TV도 좋아하는데 TV, 예능 이런 거라면 제가 모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야구를 좋아한다면요, 저도 야구 좋아하긴 하는데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야구로 이야기를 끌고 가겠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속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건 결국 뭐냐면요, 오늘 내가 세상의 트렌드 안에 오늘 내 머릿결을 너무 많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많이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표현하기로 관심사라는 말로 표현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는 거예요. 관심사라는 표현을 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심사인 것 같으세요? 그걸 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말은 곧 생각이고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시간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다. 저는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지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여러분의 전반에 깔려 있다면, 오늘 펼쳐져 있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은 곧 완악한 말을 하는 자. 완악한 말은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아첨하는 자. 오늘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7절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16절에서 끊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마 성경책도 이 16절에서 끊어지고 17절에 앞에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7절까지 말씀을 끊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막 받아요. 그러면 불안하죠. 내 입에 원망과 불평과 아첨과 자랑과 정욕대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난 어떡하지? 하고 덜덜덜 떨게 돼요.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오늘 그 성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믿음 안에 너희를 세우라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20절과 2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 믿음 너무 연약하고 믿음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렇죠? 히브리서 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요가 뭐였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시작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내가 믿는 믿음에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다가 날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죠?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저는 그 찬송가를 날마다 부르면서 오늘 그 찬송가의 가사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항상 아쉬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자는 거예요. 어디다 지을 건데요? 어디다 지을 건지가 더 중요하죠. 만세반석 위에다, 믿음 위에다, 하나님의 믿음 위에다, 하나님 위에다, 말씀 위에다 지어야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가 부르다 보니 맨날 잘 짓고 잘 짓세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지을래? 나무로 지을래? 벽돌로 지을래? 맨날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어디다 짓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 여기에 믿음 위에 세우라 그래요? 어디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오늘 나를 지키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앞에 붙여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자기 확신과 자기 암시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정욕대로 행하는 말, 아첨하는 말 오늘 참 많았거든요. 자랑하는 말 제 입에도 매 순간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심판 안 돼요. 그런 사람 경건하지 않은 거래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가 하는 생각이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또한 위로를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그렇게 이런 심판의 예고의 말에, 선언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너를 잘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 단단해야 버티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가 나중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방법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옳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말씀 안에 아마 제가 알기로 청년부 안에서도 이제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거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난 믿음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용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날마다의 그 헤아림이 있거든요.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라,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으면 아마 가차 없이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쟤는 언제 사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동생을 가진 형이요. 그 동생을 보면서 와, 언제 사람 되지? 서로 쳐다보면 안 돼, 지금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을 한탄하는 눈으로 기다렸더니 이제 좀 사람이 됐네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동생들은 몰라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기다려주세요. 될까? 될 거야.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이해해 주십니다.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도의 모양으로 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했죠. 제가 목사 되고 제가 뭐 사역할 때 설교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쓰셔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니까요. 네. 설교 막 망하고 설교 막 이렇게 한 날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이 저를 향해서 날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이 칭찬이 진짜가 아니구나. 잘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너 좀 잘해라 하는 그 말이구나. 나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였구나 하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면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백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믿나? 안 믿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달라지거든요. 은혜 받았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좋았어요. 그럼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 좋았어요. 짜증나. 뭐야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 이 사람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였는지, 이 사람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그 수백의 시간 동안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무슨 일을 했을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잘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말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들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을 삼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경건은 대단한 어떤 외형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말에 담겨있는 그 깊은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경건을 나타내고 신앙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섰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나를 지키는 것. 또 마지막에 뭐였어요? 뭐였냐고요? 여러분 내 얼굴을 보면 안 되고 이럴 때 성경을 봐야 돼요. 뭐였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는 거. 네. 긍휼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훈련이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마지막에 이 후렴의 가사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결단하시면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이 무엇일지, 믿음이 무엇일지 아주 단편적이지만 오늘 그걸 말이라고 표현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뱉어내는 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들이 내 경건이고 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이 말을 삼가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내 입술에는 여전히 완악한 말들이 너무 많죠. 원망하는 말, 불만의 말, 정욕의 말, 자랑의 말, 아첨의 말,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하나님을 탓하는 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고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왔던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면 오늘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이 말과 행실에 대한 걸 훈련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말과 행실에 대한 걸 훈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했지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경건함은 말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여전히 완악한 말이, 여전히 원망하며 불만하며 정욕대로 말하며 자랑하며 이익을 추구하고 아첨하는 말하는 자, 오늘 그것이 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니 이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을 모두 듣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훈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더욱 사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완악한 모든 말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나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지키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아니 이미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행하시는 그 일들 역사하시고 오늘 그것들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표현하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드려지는 그 손길과 그 인생 궁핍하고 빈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풍요롭게 채우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성례식이 주보에 적힌 바와 같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직자 특별 세미나가 3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상자이신 주일학교 교사 및 청년부 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승동기도원 관리실장에 김수현 집사, 홍인옥 집사님께서 이임하시고 홍일선 집사, 양신집 권사님께서 부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다음 주일 16일에는 서울 마라톤 대회로 인해 교회 인근 도로에서 교통 통제가 시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우회해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동계수련회 사진 공유를 위한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공지방에 공유된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저장 및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를 모집합니다. 관련해서 중고등부 부장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안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부장집사고요. 여기서 한 30년 전에 저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고 오늘 설교해 주신 김구원 목사님이 저희 그 부장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새롭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4년째가 됩니다. 그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수련을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1명, 3명 이런 친구들은 교회에서 수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연합 수련회를 가져요. 우리 가평 수련관에서. 그래서 지금 4회째,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거기에 교사분들이 너무 연령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비슷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소통이 안 돼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부터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에 함께 교사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으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와 찬양팀 이 두 스텝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올해 8월 5일부터 7일까지 수련회를 가평 수안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근데 왜 8월 달에 하는 걸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냐. 근데 이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는 교사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회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심적 압박감을 미리 주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생길 겁니다. 영적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도 나가고 또 오지 선교도 나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전도가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도를 해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우리 그 찬양팀은 주찬유 자매한테 좀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주시면 되고요. 또 교사로 섬기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길민재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저희가 이제 QR 코드를 교회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은밀한 곳에 붙일 겁니다. 거기에 보셔서 QR을 딱 누르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우리 청년 찬양팀 지원은 3월 30일까지. 그 찬양팀을 했던 분들을 누구나 이렇게 섬길 수 있고요. 교사분들도 지금 여기에 같이 여기에 있는 재적 중인 우리 중고등부에 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은 누구나 이 교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사는 5월 25일까지 이렇게 섬기는 신청 기간을 받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에 하는 연합수련회를 6월부터 기도로 또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미리 모집한다고 하시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들어가시면 오늘 들으셨던 내용 자세하게 다시 안내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